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인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무엇을 얻고 행하며 소유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시장에 나타나는 수요는 끝없는 생산을 유발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공급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 사회는 극심한 경쟁이 쉼 없이 이어지고 그 때문에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불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계속해서 더 소유하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며 더 좋은 양질의 음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만족을 모른 채로 생산을 독려하고 그리하여 소비를 추구합니다.
지구상 어디에선가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감사를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쉼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화려한 건물을 만들려는 바로가 노동력을 쉬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바로의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식량들은 다 바닥이 나고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루에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녹아 사라졌기에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6째 날에는 2오멜씩 만나를 거둬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사람도 일을 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6째 날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양식을 더 거두어도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음식에 냄새가 나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째 날 갑절로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 일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6째 날에 양식을 2배로 거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째 날은 온전히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시내산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포함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창조주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했습니다. 노동의 강도를 계속 늘렸습니다.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4번째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남종과 여종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쉬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질서 안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이 범하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일곱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날에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한다고 하여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빈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담대하게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둘 필요가 없다는 불신입니다. 평소에 절약해봐야 썩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에게 불신과 게으름이 와서 유혹합니다. 아니, 어차피 썩는데 6일째 2배를 거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나가 하루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신앙의 계속되는 시험과 훈련의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를 위해 돈이나 다른 자원을 모으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으는 자체를 사랑하거나 맹목적으로 저축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목적이 분명하고 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 때문에 매일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모든 삶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31절에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채워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만나를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항아리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고 풍성해집니다. 만나 항아리는 육의 양식입니다. 만나로 육이 살고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듯이 우리가 당연히 수고하고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일정하게 주시어 일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위하여는 쉬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동일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피택자 워크숍 오늘 밤부터 자정 조금 넘을 수도 있을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